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힘있고 능력있게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죠? 그리고 나눠드린 강의 안에도 말씀을 기재해드렸습니다. 자,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온 교회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함께 나누었던 2장 1절에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다시 한번 나누어 드린 강의안들을 살펴보기도 하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앞에 함께 나누었던 강해들 두 편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는 동안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들이 온 교회에 잘 정립이 되고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귀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을 잘 음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 죽음의 상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했었습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성경 전반적인 여러 곳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살피도록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죽음을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어떤 멈춤의 상태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래의 의미로 가르쳐진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뉘어진 상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진 그 상태로부터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내셨는지 그 의미들을 상실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을까? 이것을 소명의 상실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됨이 얼마나 불행하고 아픈 것인지도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인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은 인간. 죽음을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고 생물학적인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죽었다 깨어도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2절에 나타난 이 사람, 이러한 환경에 빠져 있는 존재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인간에 도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절을 읽을 때에 인지하셔야 됩니다. 전제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 모든 상황들은 현재 이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며 살고 있다고 인지하셔야 됩니까?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1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죽음의 원인인 죄와 허물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죠. 특별히 이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 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었죠. 성경은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질병, 사고, 굶주림, 노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도 이 모든 가르침을 뒷받침하면서 분명하게 정의하죠.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어떤 상태에 놓인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지만 인간이 조차 선택한 길은 생명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떠나고 생명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배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인간이 버려버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살았었는가를 조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회복되었을 때 그가 누리는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이 2장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죽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히는데, 오늘 우리가 2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할 내용은 죽었다라고 정의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2장 2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2장 2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1페이지 방금 읽었던 글의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 하나를 써놨어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성경은, 혹시 찾으셨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상태라고 명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한번 부르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 앞으로 계속해서 거론하게 될 문장인데요. 여러분 입에 좀 익도록 한 번만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 이제 조금 가깝게 이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물학적인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상실한 것이라고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부를 것 아닙니까?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인간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 1장 26절부터 27절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셨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 1장 26절과 27절을 문화명령 이렇게도 부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을 연구하는,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는, 세계관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문화명령,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냐면,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을 죽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명을 다스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편에서는 목적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냐면, 인간에게 부여된 권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가치 있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래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이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 할 때, 이런 권한은 마치 무엇과 같은 존재로 인식됩니까? 왕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잖아요. 고대시대의 왕, 고대시대의 왕이 부리는 권한, 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1장 26절부터 27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한과 권위를 보세요. 그리고 명령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의무죠. 땅에 충만해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이 땅에 내셨어요. 인간이 살만한 것을 만들어 오셨고,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인간을 이 땅에 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단편적인 구절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66권 성경의 통전적 의미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창조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무엇을 끌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는 신이 이 땅을 창조했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창조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섭리라고 부르고 통치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섭리의 세 가지 요소를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협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창조하시고 딴 일하는 신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어떤 신이라고 부릅니까? 이신론적 신관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부르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위 데이즘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상 같은 건데, 창조는 하셨어요. 그런데
방치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신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악인들을 살려둘 리 없지. 그렇잖아요. 신이 사기꾼 있을 수 없지. 사기를 당해봐야 하나님께 이런 불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원망 안 해보셨어요? 신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고난을 왜 주시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나?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공평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질서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저런 정치인이 이 세상에 통치자로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기업가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살인마가 세상을 휘저으면서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어? 그리고 저 잘못 없는 어린아이들, 그 힘없는 아이들의 죽음은 뭐야? 왜 전쟁은 일어나야 돼? 도대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야? 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이 세상이 되어진 모습을 보니까, 이 되어진 모양들을 보니까 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신이 이 세상을 뭐하고 계신다고는 믿을 수가 없어. 다스리고 계신다고는 내가 믿고 싶지 않아. 신이 관여하신다면 저런 사람은 없어야 돼. 이런 일은 나타나지 말아야 돼.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는 안 돼.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하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이래서 나온 생각 자체가 데이즘,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인간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신 바 되어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인간 존재의 의미. 인간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신 질서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고, 보존하시되 그 보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로이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예측할 수도 없는 극치의 자리까지 우리의 기쁨이 끌어올려져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연결지어 하나님께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1장 26절과 27절 창세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까?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원하시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무엇할 의미가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드러낼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인간 존재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안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요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할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모든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 결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 결론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되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며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의무가 있고, 그 의무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의미,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의 기록과 가르침을 좇아서 만드신 분, 보존하시는 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을 날마다 생명으로 증거하는 존재.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뜻이며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면 죽은 존재는 무엇을 드러낼 수 없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할 수 없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나타난 현상,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즉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생명 아닌 곳에 머물러 있는 존재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사는 존재라고 가르치더라. 그때 너희는, 자,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너희는, 다른 말로 한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는 어디에 있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드러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섭리와 통치를 가르쳐야 될 인간이 누구 편에 서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편에 서서 그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에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편에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살아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결코 무엇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 존재의 의미, 즉 생명을 주신 뜻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러 사는 인간이 반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전하는 일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전하는 일이고 사탄의 질서를 견고히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질서를 견고히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생명을 잃은 자가 죽음 안에서 죽음과 함께 죽음을 전파하는 존재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는 배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과 죄에는 배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죽음과 죄의 배후,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 더 복잡한 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이런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어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시제를 함께 읽어보죠. 첫 번째 시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다. 현재형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도 고백합니다. 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었다면, 해결됐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았다면, 인간은 죄 때문에 무엇한다는 것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것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죽음은요 무엇이고,
뒤에 있는 죽음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는데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정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요. 두 번째, 그 죽은 인간이 또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죽은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개념도 생각할 수 있죠.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단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것을 아는 공동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무엇라고 부르기를 원하냐면 교회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의 명제는 참입니까? 시제가 다른 과거와 미래 두 문장은 참이죠.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의혹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혹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음의 실존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데, 죽음에는 실존적으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죠.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현실입니다. 가상의 어떤 일이 아니에요. 현실이지만 뭐는 아니에요. 현재의 일은 아니죠. 두 번째,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죽음은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마지막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 뭐는 또 아니에요. 나의 문제는 아닌 듯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실존하지만 실제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죠. 실존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죽음을. 그런데 뭐 한다고는 믿지 않아요. 실제하진 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내 일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실존한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실제한다고도 얘기해요. 죽은 거죠. 죽음은 미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만 치부되는 영역의 정의가 아니라 지금 내 문제이고 내가 속한 문제이고 내가 그 안에 묶여있는 문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오해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죠.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이미 일어난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명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은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실존이라고 생각하고 죽는다라고 여기지만 무엇으로 받아들인 데는 머뭇거려요. 실제 내게 있는 사실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실존과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실존과 실제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의미를 상실시켰고 세상에 들어오고까지를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에 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원인이었어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하자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그 원흉은 죄였단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간은 죽었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2절 함께 읽어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주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한 것은 뭐예요? 존재의 의미예요. 상실했던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존재의 의미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어떻게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통치와 보존을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까?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고백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무엇이 회복되었다는 말과 동일해요? 존재의 의미가 회복되었다는 말과 동일해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생명을 얻은 존재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재의 의미가 회복된 존재로서 이 땅에 남겨두신 뜻을 수종들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생명은,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존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발견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눈, 코, 입이 아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역사이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 사역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회복한 것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이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 사역일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그렇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 정확하게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된 상태, 생명을 회복한 상태, 존재의 의미를 회복한 상태.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그의 삶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참이라면 그의 삶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내시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과, 그 질서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의무를 다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우린 짧게 한 단어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소명을 다하라. 우리는 소명을 감당하며 다하는 동안 직업의 영역에서, 주어진 포지션의 영역에서, 환경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소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것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질 것이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붙들려 있는 죽음의 배후에는 죄가 있죠. 죄는 어떤 힘과 권세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가? 바울에게는 이것을 교회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되었던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나 할 것까? 하고 있을 것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죽음을 안겨다 주었다고 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고는 있는 걸까? 그 죽음을 가지고 온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고나 있는 걸까? 죄,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그나마 나은 수준의 고백은 뭡니까? 도적질 같은 거 하지 않는 거, 그런 거죠. 사기치지 않는 거. 사람들은 늘 죄, 그러면 죄의 영역을 확장시키지를 못하고 어느 영역 안에 자기를 묶어 놓습니까? 윤리와 도덕 안에 자기를 묶어 놓아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윤리와 도덕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혹은 윤리와 도덕 안에서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정도로 인식하게.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조금 있다가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두 번째 먼저 살펴볼까요? 2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바울이요, 이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은 존재, 죽은 존재, 오늘 우리식의 표현, 여러분들과 우리 채비 공동체가 고백하고 싶은 표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무엇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도 번역할 수가 있냐면,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조를 따라, 이 말이 이 세상의 시대를 따라. 풍조나 시대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연관지어 보니까 어디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대를 쫓아 산다는 거예요. 풍조를 쫓아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대를 쫓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산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산다는 것이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상태라고 고백했죠? 죽은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산다, 이 세상의 시대를 쫓아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자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2페이지 죄의 힘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 질서와 체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정의나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 세상의 풍조를 좇는 시대 사상을 흔히 뭐라고 부르죠? 세속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현재나 요즘 시대에만 통용될 수 있는 말로 보지 말고,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 세상 풍조 혹은 세상 이 시대의 어떤 바램, 세상의 시대를 조차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가리켜서 세속주의라고 부른다면 이 세속주의적인 성향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있었겠죠.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세상, 풍조,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흔히 세속주의라고 부르자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반영한 세속주의 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력. 왜 권력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냐면 어디를 자꾸 오해하니까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사람에게 주어질 권세나 권한, 권력 따위로 오해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은 인간에게 맡겨진 의무인데 그럼 권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세속주의 사회에서 집권 세력 또는 기득권자의 권력은 많은 부분 어떻게 변질되냐면 권한이란 형태로 변형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도 이렇게 꼬셨어요. 너희에게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뭐가 있어? 권한이 있어. 권한이 있는데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 권한을 가지고 따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에게는 따먹을 권한이 있어. 권력을 권한이란 형태로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용하죠. 이들에게 권력이 맡겨진 본래의 의미, 요새 유행하는 말이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떤 정치인이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좋은 말이죠. 탐욕을 억제시키고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 억강부약. 그러니까 강하고 힘 있는 것들은 자제시키고 약한 것들은 돕고 일으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쓴다. 권력이 그나마 그 의미를 다 한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많은 권력자들에게는 권한이란 말로 변형되어 수용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개인이 독점한 권한은 개인의 영달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성숙하고 저급한 사회일수록 억압, 폭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권력에 세속화는 죄로 물든 세상의 전형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속주의와 결합된 도덕과 윤리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이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는데요. 이 도덕과 윤리가 앞에 설명했던 세속주의와 묶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풍조,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무엇도 따라 변할까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변해요. 어떻게 도덕과 윤리가 변하냐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한 개념입니까? 악한 개념입니까? 이 개념은 선한 개념이죠. 좋은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권력자들이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그 중심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선한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 시대, 풍조에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비판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세속화 시대에서 사람들이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도덕과 윤리는 이것이 갖는 선개념의 보편적 특징 때문에 일반 대중은 도덕과 윤리의 악용 사례를 분별하고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국수주의, 애국주의, 극단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게르만주의, 사회주의, 막시즘, 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등장했던 정치 사조 내지 사람들이 부렸던 탐욕스러운 사회의 형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윤리와 도덕이 적용되면 어떤 일들로
환경이 조성되어도 그것을 죄나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윤리와 도덕이 실현되는데 그 사회 안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국주의 사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우고 앞장서 갔던 사람들은 기독교 세력이었어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모두 그들이 앞세웠던 것은 복음이었었고요. 성경이었었고요. 무지몽매한 저 야만인들을 개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무엇이 사용되었어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개념이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인종차별, 성차별, 신분차별, 계급차별. 그런데 이것들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옳다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나와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하는 것을 죽은 사람의 특징, 생명을 잃은 사람의 특징,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그 시대의 풍조를 좇아 살면서 가장 고도한 윤리와 도덕을 시현해내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바울은 무엇과 싸웠어요? 나중에는 유대주의와 싸웠잖아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고상함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이 거기에만 속해 있을 때 그 유대주의가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의 최고봉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이고 보니 유대주의 안에서 주창했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전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죄의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지목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은 그 인간에게 부여된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안에 있으면서 호흡하더라는 거예요. 그 풍조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고상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을 윤리라고 생각하고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풍조 안에 있을 때에는 윤리와 도덕을 선과 악의 개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천박한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죄와 죽음과 관련된 첫 번째 현상이에요. 무엇을 좇아 살아요? 세상 풍조를 좇아 살아요. 세상 풍조를 좇아 산다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피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가, 세상 풍조 가운데서 주창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사람을 진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 외에는 구원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세상에 어떤 선도, 어떤 윤리도, 어떤 도덕도, 어떤 고매한 인격자도 스스로를 구원해 생명으로 옮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은 무엇을 좇아 사니까요? 세상 풍조를 좇아 사니까. 왜 모든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무엇을 상실한 상태니까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여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와 통치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윤리, 도덕, 인격, 역사, 문화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안에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이 속해 있는 질서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다음 주에 이 윤리와 도덕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